1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막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피와 연결이 되고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과 연결이 되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제단은 칭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성화의 삶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자신들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데 성도들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부단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는데 이것은 성막의 물두멍과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두멍은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대야 또는 물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놋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물에 자신의 수조를 씻음으로써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막의 모든 기능은 구체적인 규격과 치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번제단만 해도 가로 세로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물두멍만큼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만큼의 물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물을 항상 채워놓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결을 위해서 씻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구멍에서는 두 가지 씻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돼요. 첫째는 단회적으로 씻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씻음이 있습니다. 단회적인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온 몸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처음에 임명받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온 몸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리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반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우가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구멍에 물로써 온 몸을 씻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도 처음에 취임할 때 온 몸을 물구멍에 있는 물로 씻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손발을 씻는 계속적인 씻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회적인 씻음은 온 몸을 씻는 것이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씻는 것은 수족, 손발을 씻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씻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중생의 대야라고 하는 것을 중생의 대야라는 의미로서 성막에 있는 물구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침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씻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성결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한 번 침례를 받은 자는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가 있는 동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성결을 유지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들에 있는 물구멍은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모형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계시록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4장
자, 6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두멍이 무려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큰 노스로 만든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또 열왕기상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24절. 자, 시작. 또 노스로 받침 열을,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시작. 바다의 두께는 그는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아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방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예,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노스로 만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2000밭이나 되는 많은 물을 채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성막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약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중심으로 좌우에 5개씩의 그 물두멍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두멍의 용도는 짐승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의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용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10개의 물두멍은 짐승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것처럼 노스로 만든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노스로 만든 바다의 그 구체적인 규격과 거기에 물을 얼마만큼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구멍의 제2탄으로 놋바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막에 있는 이 물구멍은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바로 유리 바다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자, 6절, 11절 두 절만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 일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씀을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6절과 11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까 성막에 있는 물구멍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놋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연마해서 사람들의 모습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놋거울로 만든 구멍에 자신의 몸을 비춰봄으로써 자신의 몸이 성결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구멍 안에 있는 물로서 수족을 씻은 연후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두멍 안에 담겨있는 물은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는 양수를 상징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는 양수. 웬 뜬금없는 말일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자궁이 있단 말인가? 또 양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 이제 의아심이 들 텐데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물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을까요? 금방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에 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죠?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럼 물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창조 이전부터 물이 존재하고 있을까? 그럴 일 없겠죠? 물이 분명히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생겨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2절에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에 이미 물의 창조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흑암과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입증할 수 있느냐면 2절의 뒤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뭐예요? 물벽, 쉽게 얘기해서 물벽 아니겠습니까? 물벽.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창조의 상태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물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모태 안의 상태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 모든 생명이 다 나듯이 이 물에는 근원적인 모든 생물을 탄생하고 낳아 기르는 근원적인 힘과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긍휼,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긍휼,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가 됐느냐면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 자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들이 그 아이를 잉태한 그러한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궁이라는 게 뭡니까? 새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가까이 그 아이를 담아 키우는 하나의 창조의 그릇 아닙니까? 창조의 세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창조, 우주와 이 지구의 창조를 자궁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창조 때부터 존재했고 종말 때까지 존재하는 우주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구멍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인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무한대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 아이가 그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희미하게나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그 보는 걸 뭐라 합니까? 초음파로 보게 되면 온통 꺼뭇꺼뭇하고 조그만 존재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창조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에 있는, 여성의 배에 있는 양수의 역할이 뭡니까? 아이를 보호해주고 또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네이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수에 대해서, 자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여인이 해산하기 전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혹은 그보다 조금 못하게 아이를 담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원천이죠.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철저하게 모성애가 반영된 것이 바로 양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구체적으로 치수에 대해서 그리고 모양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셨는데 물구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죠.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지름이 얼마큼 되고 그 안에 얼마만큼의 물을 담아둬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논바다는 구체적으로 그 치수나 또 그 담는 물의 양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막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인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성이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과 또 출산 이후에 얻는 그 기쁨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또 우리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십니다. 지금 물두멍의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자, 이거는 아이를 제일 많이 낳아보신 분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42장 14절. 자, 아무나 한번 본인이 제일 많이 낳아봤다 라고 하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하시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예, 됐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느 남자는 못 참죠. 근데 왜 남자를 예? 있어요. 예.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더니 아직 산통이 오지 않은 상태죠. 네. 그런데 이제 출산이 임박해지자 부르짖어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며, 어떤 사람은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막 이제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숨이 차고 심히 헐떡거린다는 얘기는 아이가 지금 산도를 통해서 막 나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실제 이렇습니까? 아이가 나올 때 엄청 힘들대요. 아이 네. 자체도요. 엄마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런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랑으로는 모성애라는 것이다라고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물구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긍휼,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의 그 자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성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성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성애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인내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오늘 물두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좀 다르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조건 있는 사랑. 무슨 사랑이요? 조건이 있는 사람.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10명을 다 사랑하는 것, 물론 뭐 기본적으로 다 사랑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아버지와 가장 닮은 자를 더 사랑한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무등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이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문을 이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장 똘똘한 녀석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가문을 책임지고 그 가문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죠. 반면에 어머니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 자체가 바로 사랑의 대상이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성애적 사랑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성애적 사랑도 있으시다.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합수고대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물두멍을 통해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 형제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네, 저도 별로 크게 실감은 나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자, 16장 21절. 자,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든지 나 다시는 애기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또 정작 그 사랑의 결과로 애기가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금지옥역으로 또 키우잖아요. 그리고 한 10달 동안 자신의 몸을 절제하고 보호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많은 고통 때문에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또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한 거죠. 그러다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배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은 이미 못돼간 데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마음이 다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남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궁 속의 양수란 말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랑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구멍의 물은 무한대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끝까지 인내하신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으로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때로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고 난 당신 아버지 이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모자지간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물구멍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바로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할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바로 생명샘은 여기서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로 침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물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삶과 모습을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는 뭡니까? 바로 침례는 과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어떤 이제 구습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과 태양이 둘 다 내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바로 태양이 이기듯이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죠. 오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 명령을 따라서 침례받은 자들은 이제는 이 세상의 죄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랑의 원천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의지할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로 인하여 힘을 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에 잠김으로써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속죄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물두멍은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 되었고 또 이제 참으로 심령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사람을 답습하거나 과거의 그 잘못된 삶과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칭례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고 일평생 과거의 사람을 답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